너는 어느 편이냐 이거냐.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편에 서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 God is with us 멀리 하잖아요. God with us 이런 말 쓰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에 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설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어느 편이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선 성도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마침 12장 30절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기독교 반대자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섰느냐? 근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널리 흩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과 반대편에 서는 자, 대적하는 자, 뭐 이겁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위로부터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시고 또 저희 영이 속사람에서 강건하게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도 그 감격도 그것도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식어져 버리거나 없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더 새롭고 또 더 기쁨이 있고 또 영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력 있고 권위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보고 안에 이 말씀을 쌓아두고 숨겨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너는 어느 편이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는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주의 군대 대장이었는데 그 정체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칼을 빼들고 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함이냐, 네가 우리 편이냐 적편이냐 이렇게 딱 질문해요. 내가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함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늘 적과 악원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누구의 편인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성령이냐 육신이냐. 우리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런 마귀의 편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했습니다. 해치는 자니라 이건 뭐냐면 흩어버린 자, 모으는 자, 해치는 자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입술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말로 사랑하는 것과 행위로 하는 사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것은 성도로 인해서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인간은 종교적 열심이 깊을수록 자신의 의가 강할수록 오히려 진리신 주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시간은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성도가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무지입니다. ignorance, 무지, not knowing, 알지 못함이죠. 여기서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대한 영적 소경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hin성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전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해치는 자였고 핍박자가 된 것은 뭐였냐. 내가 왜 나는 유대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냐. 자기는 몰랐다 이거죠. 자기는 자신 상태를 몰랐어요.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이 말대로 그가 주 예수를 대적한 것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건 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을 수호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6절에 보면 비록 나 또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그에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들 중 히브리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한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자기 소개입니다. 전에 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신격을 알았고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열심히 주를 섬기고 경배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는 주 예수를 알기 전까지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모독, 주 하나님을 섬기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성모독자. 이 말이 돼요?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성모독자였고 주 하나님을 믿는 박해자, 주 하나님을 믿는 해를 끼치는 자. 이 완전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성립을 안 한다. 말이 말인데 말이 말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예, 모순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성모독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성모독자였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께 더 큰 해를 끼쳤습니다. 주님께 더 큰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더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결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무지와 부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무지, 알지 못한, 부지.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하는 거죠. 무지와 부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로마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 뭐죠? 무지와 부지를 말합니다. 무지와 부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이 무지라는 게 뭐죠? 알지 못하여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그 사람은 율법의 의만 아니까 자기 의만 알았지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무지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과 율법과 전통에 따른 열심이 있었지만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고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10장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식의 결여로 망했습니다. 무지로 망했다고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기에 나도 너를 거부하리니 이로써 너는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지식의 부족, 내 백성이 뭘로 망한다고요? 지식의 부족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뭐냐? 구원의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침례교인이든 관계없이 망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포로 잡혀갔으며 또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말라버렸도다. 내 백성이 뭐가 없었어요? 자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으므로예요.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탐욕의 종이 됩니다. 자기는 예외일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속은 겁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면 열심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잘못하게 되고 주를 대적하게 됩니다. 둘째, 지식의 부족, 무지로 말미암아 나가 하나님을 믿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종교적 열심과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물론이려니와 제사장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걸 봅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섰다. 어때요? 제사장들이 앞장섰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앞장섰다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 이들이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나이다. 그런 총독 앞에서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실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를 대적하는 것, 예수를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나의 의무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난 예수 믿기 전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 자신의 이런 종교적 신념과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폭력에 종교적 정당성이 부여되면 사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종교전쟁은요, 그들의 폭력이나 그들의 전쟁에 뭡니까? 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의 폭력성에 종교성을 부여해버리면 진짜 지옥되는 겁니다. 대상이 지옥되는 거예요. 응? 근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바울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나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였으며 또 내가 고위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고,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크리스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고요. 그 다음에 종교경찰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종교경찰이었다고. 그들이 사형을 당할 때에는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목소리를 내었나이다. 바울은 그들을 사형시키는데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가두자고 주장하는, 또 죽이는 일을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이 일에 그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만의 신념과 종교적 체계에 갇힌 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증언이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한다. 내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히브리인이었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던 거죠. 기본이라는 게 뭐냐?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아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그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회심 후 사도의 복음 전도자로 수고했지만 그날부터 그는 전에 자신과 똑같은 종교적 신념과 열심을 가진 자들로부터 평생도록 쫓겨다녔고, 바울, 그때 이름 사울이죠. 사울이 저는 배교자다 이거예요.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다. 그 자기야 옛날 동료들로부터 이제 평생도록 쫓겨다닌 거죠.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때 그는 크리스천들을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종교경찰로 사냥꾼이었는데 이제 그가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니까 사냥감이 된 겁니다. 자기는 전에는 헌터였는데 지금 자기가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셋째,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란 마음의 눈먼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나만 장군의 사례는 인간의 선입견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얻고자 자기의 군사들, 그 군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문 앞에 왔을 때 열왕기하 5장 10절에 가서 요르단에서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내 살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엘리사는 그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까 치료책을 말해준 겁니다. 가서 요르단에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요르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요. 그리하면 내 살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다 이거죠. 그럼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치료법이고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온 그 치료책이에요.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듣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달려간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분노하죠? 자기가 예상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상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예상한 방법과 너무 달랐다 이거죠. 응? 내가 병원 갔는데 병원 치료가 내가 그 예상한 방법이어야 되잖아요. 응? 예상한 방법이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자기 예상 방법 있잖아요. 예상 방법 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도 뭐 자기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예상 답변 이미 갖고 왔는데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딴소리 하면 뭡니까? 이런 사이비가 있나? 이런 미친 목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응? 그래서 나만 장군 입장에서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딱 와가지고 뭐 안수부터 딱 해준다든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한 방법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는 엘리사가 자기를 맞아서 안수를 해주든지 제단을 쌓고 희생물 드리며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으로 나병 환자를 함부로 어루만지면서 말이죠. 어루만지면서 아니면 기름을 부으면서 뭐 이렇게 자기들 예상하는 방법이 있죠. 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 이렇게 해줄 줄 생각했던 거죠.
5장 11절에 그러나 나만이 분노하여 떠나가며 말하였더라. 떠나가며 나 치료 안 받는다 이거죠. 떠나가며 말하였더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자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위로 자기 손으로 쳐서 나병한 자를 회복시킬 줄 생각했도다. 자기 손 여기가 한 부분에 톡톡 치든가 뭐 어루만지든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 이거죠. 상식이지 상식. 나만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예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길 역시 사람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또한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조차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줄로 아는 겁니다. 시편 50편 21절에 이 일들을 내가 행하였을지라도 이에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것이 내가 내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줄로 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거는.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간혹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제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이나 생각했던 방법, 우리가 생각했던 또 시각, 난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한참 나도 까먹고 있는데 그때 응답이 와. 나도 잊어버린 내 기도 제목이 그때 응답이 온다고. 그런 거.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장소, 내가 생각하는 뭐 방법, 내가 생각하는 시각, 이게 전부 다른 방식으로 올 때 말이죠. 우린 그럴 리가 없다, 잘못되었다, 이상하다, 이렇게 불평하거나 불신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거나 대적합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선입견은 성령의 강력한 활동과 사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됩니다. 다음, 넷째, 마음의 세속화입니다. 즉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마음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를 대적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어느 때라도 너희의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과식과 술 취함은 육신의 안락을 탐하는 것이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성도의 마음은 둔해지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존과 쾌락을 우선시하게 되고 주님을 등지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친구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결별했습니다. 그냥 바울과 결별했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떠나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마는 이 구절 외에 그 전에 성경에 의사 누가와 동등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와 항상 같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동력자였던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면 우린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따르는 것은 언제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와 함께 언급되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 골로새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누가하고 데마 세 명을 언급했어요. 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이렇게. 그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도 알려져 있고 데마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나의 동력 일꾼들이 문안하노라. 여기서 보면 마가 요한할 때 마가 보면 마가예요. 마가와 아리스다고 다음에 데마, 다음에 누가예요. 그 데마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겠죠. 성경에서도 상당히 선교 열정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다고.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데마는 결코 비중이 적은 사람, 별 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형제들, 아브라함의 다른 식구들 전부 다 바단 아람에서 그 시리아에 다 정착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 진짜 낯선 타지, 아무도 없는 그 낯선 타지에 가나안 땅까지 동행했던 유일한 인물이 롯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에 내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거지. 훌륭한 동력자의 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고 그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는 의로운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소돔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거라고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롯의 아내는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소돔을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구하고 주의 명령보다 아말렉의 좋은 것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타락하여 그의 왕국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발람은 돈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간은 여리고의 은과 옷감을 탐내어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은과 금을 탐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간이든 이 게하시든 사울왕이든 롯이든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한믿음 하는 사람들, 소위 한믿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곁에는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었냐고요. 엘리사가 보통 예언자가 아닙니다. 사울 곁에 있던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었냐고요. 사울 같은 사람 직접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주의 기름 부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결과들을, 그들의 이제 결과들을 보세요. 롯의 말년이나, 롯의 아내의 말년이나, 사울왕의 말년이나, 나아만, 게하시의 말년이나, 아간의 말년, 그 말년을 전부 다 망해도 폭망했다는 말이 나온 게, 이렇게 망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였습니다. 그는 사도였다고. 근데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은 자였는데 그 돈으로 자기 밭을 샀고 예수를 배반할 때 그 얼마 한다고 또 은 30을 받아서 또 파네. 은을 받았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탐욕과 같은 것들은 주를 대적하게 하고 말씀에 숨을 막히게 합니다. 참 우리 가룟 유다 보면 참 알뜰해요. 그죠? 그게 또 헌금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밭을 살면 그 보통 재정 운영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막히게 한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그래서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죠. 영은 뭐죠? 영이라는 것은 같이 숨, 바람, 생명이라고. 말씀에 숨을 막히게 한다 그러면 생명이 막히는 거라고요. 영적 생명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항상 진리를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듣지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다섯째, 비진리와 건전한 교례에 역행하여 오류에 끌릴 때 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류에 끌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상하게 음모론이 더 끌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막 끌려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나는 어떤 책자에 가보고 도마 보고 바나바 행전 이런 거 사서 보고 깜짝 놀랐네. 그거 사서 읽을 때 성경이나 읽지 근거를 사가지고 왜 그게 막 끌리는 거죠. 응? 거짓 교리와 도덕적 타락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음행을 삼는 자를 위해,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자들 위해, 거짓말하는 자들 위해, 유증하는 자들 위해, 그리고 만일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 만들어졌느니라. 율법은 뭘 위해 만들어졌느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율법이 누굴 위해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면서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 기록들, 진리의 기록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자는 모두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진리를 대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전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란 말이죠. 주 하나를 믿었지만 거짓 교리에 빠져 주님을 대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양심을 버린 자들로 거짓 교리로 인해 파선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상태에 이르며 결국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찾아볼 수 없고 바알의 예언자들로 넘쳤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바알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왕국에서부터 완전히 바알의 예언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주를 부르지 않고 바알을 부르며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감추고 죄에 대한 주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한 대신에 계속 평안을 외칩니다. 주의 심판 없다, 멸망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다, 계속 이런 소리 매댑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통해 심판의 기회조차 회개를 통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휼을 얻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죄와 불법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진노와 심판을 경고합니다.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과 능력이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미가는 뭐 했냐 이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뭐 했다고요? 예.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선포하노라. 야곱에게는 범법을 이스라엘 죄를. 이것이 바로 말씀 선포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 주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은혜, 사랑, 성공, 형통, 복. 그러다 보니까 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 짓지 못하는 개처럼 돼가지고 죄와 불법에 대해서 경고 자체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긍휼 얻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평화와 형통과 번영과 행복,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를 외칩니다. 계속 잘 되는 나라.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긴박성이나 지옥의 형벌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짓지 못하는 개처럼 침묵해버립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목사들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뭐 타락했니, 목사들이 뭐 탐욕적이니, 이 목사들 탓을 많이 하는데 구약에서는 거짓 예언자들 탓을 하고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를 탓을 한다면 그건 회중들이 건전한 교리와 바른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 거짓 예언자가 나오냐? 왜 거짓 교사가 나오고 왜 거짓 목사가 나오냐면 회중들이 그들을 원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우리가 그런 설교를 원해. 근데 일요일날 평안하게 교회에 왔는데 왜 제 이야기 하냐 이거. 왜 죄나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내 마음 불편하게 하냐 이거. 점심 먹고 가면서 짜증난단 말이죠. 난 실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 불편하다 이거죠. 그 회중들이 건전한 교리나 바른 진리를 원치 않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 이는 그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건전한 교리를 못 견디는데 건전한 교리를 전파할 수 있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들을 따라 자기들에게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또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길을 돌이킬 것이요 또 우화들로 돌이켜지리라.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라. 이것들이 그들 요구였어요.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걸 말하라고. 그래, 거친 말 하지 말고, 심판이니, 죄니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것 좀 말하고, 바른 것, 옳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좀 교리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런 거 있죠. 교리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예언하지 말라잖아요. 바른 것. 지금 그냥 살면 되지. 맨날 시시비비를 따지냐,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러냐, 영적이냐, 이런 걸 자꾸 따지며 사냐. 목사님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수요가 계속 그렇게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잖아요. 그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덕담을 해주면 안 돼도 뭐죠? 그건 상관없어요.
다음에 곧 잘 될 겁니다. 하면 뭐죠? 근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 목사 욕해요? 아니, 목사가 잘 될 거라 근데 내가 잘 안 됐어. 아씨, 거짓 목사. 안 그래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내가 안 됐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라 말이죠. 응? 누가 저한테 막, 목사님은 10,000명, 이제 얼마 안 지나 내년쯤에 10,000명 성도가 될 겁니다. 막 이러면 제가 믿지는 않는데 믿고 싶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 안 믿어. 근데 뭐 하고 싶어요? 믿고 싶어. 이 오늘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 아무리 구라를 쳐도 상관없는 게 성도 그걸 뭐죠? 아멘 해요. 믿지는 않는데 믿고 싶어. 내년에 대박 날 거예요. 믿어 안 믿어요? 믿어져요? 믿고 싶죠? 믿고 싶으면 돼요. 그럼 성공한 설교예요. 믿고 싶게 하면 되는 거라고. 당신 아들 잘 될 겁니다. 지금 망했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결국 잘 돼요. 아멘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사실 잘 안 믿어져. 그렇지만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죠. 믿고 싶죠. 그게 뭐냐면 이게 나온 거예요.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라. 우리 그거 진실 안 따진다고. 그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 안 따질 테니까. 내가 10년 뒤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 안 따질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거 말하라고요. 응? 수요가 이거라, 수요가. 청주 이걸 원하는데, 목사장이 그렇게 말하지. 뭐 하려고. 욕먹어가면서 망해가는 교회에 이끌려고, 바른 걸 말하겠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나 오류에 이끌릴 때 진리이신 주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교리를 왜곡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여 오류에 이끌리지 말고 건전한 교리의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아산즉 너희는 주의하여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리지 말며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사악한 자들 오류에 끌리지 말라고. 오류에 끌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6째면 사탄의 관계와 시험으로 넘어질 때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제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까불림에 노출되었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그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하느니라.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한다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를 따를 것이라고 장담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귀의 계략에 무지했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감정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이나 성급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자기 확신이 강할 때 사탄은 오히려 그 자신감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는 강점을 더 잘 활용합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주님을 꾸짖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과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붙잡을 때 사탄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성도들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네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그 가사를 다 팔아서 그냥 교회에 바쳐버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바나바는 인품도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도전을 받게 된 거죠.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 교회 종교를 받자 자기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습니다. 그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성경은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의 탐욕과 위선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그는 곧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성도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 예수님의 대적자가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7째, 우리의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로 마귀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가 있으면 뭐가 있냐? 마귀의 편에 설 수 있다. 마귀의 편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contrary to Jesus. 예수님 편에 반대편에 설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지지하고 저지하고 반대했을 뿐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회심할 때 가장 강력하게 대적한 세력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자 그들은 시기로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였으며 또 신성모독하였더라. 여러분 시기로 가득했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뭐냐면 대적하고 반박하고 신성모독했다. 이들은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신성모독을 하냐고. 여기 보면 참으로 재밌는 표현이 시기로 가득하여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자신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들을 통해 나타날 때 크든 작든 시기심을 느낍니다. 이 시기심은 영적 분별력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대신에 별것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게 됩니다. 깎아내리다 보면 그냥 대적하고 반박한 수준을 넘어서 뭐든지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은 허다합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부흥이 일어난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다고 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그 사람의 설교를 비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 다행이지 유명해져 보세요. 제 설교 분석하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까는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거 까는 유튜브 만들기 시작한다고요. 그거 할 시간에 그냥 성경 공부 자기 저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기로 가득해가지고는 반대하고 대적하고 딱 나오죠.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였으며 또 신성모독하였더라. 그래.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신없이 그의 설교를 비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거 듣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을 약간 더 넘으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을 부자하고 가짜라며 대적하고 반박하고 신성모독하면서 마귀의 편에 서버립니다. 자, 그때 마귀의 편에 서버린 겁니다. 8째입니다. 교만과 높아진 마음으로 마귀의 정죄에 빠짐으로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는 일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타락한 원인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에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교만으로 높아져서 그가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교만으로 높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이 말이죠. 교만으로 높아져서 그가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교만으로 높아지면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고요.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보다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올무, 마귀의 정죄 두 편. 마귀의 올무, 마귀의 올무, 마귀의 정죄.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 이거. 여기 보면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라 많이 나오는데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자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이런 것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할 때 그는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밀어내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교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주의 말씀을 판단한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람 이름 7명까지 까면서 지금 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이렇게 안 하고 성경에는 이 이름을 까면서 이게 표적 설교죠. 소위 말하는 표적 설교입니다. 디오드레베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식으로 짝짝 이름을 까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도 주님보다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보다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겁니다. 높은 마음이나 거만과 오만과 교만은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마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 목사 중에 이런 분들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오늘 대단했습니다. 이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이거 아주 골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거기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기가 오늘도 왜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씩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 어땠어요? 스스로 물어. 나중에 지가 먼저 물어. 반응 없으면. 요한 3장 9절에 내가 교회에서 놀아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사랑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사랑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이 한 줄 평가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사랑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라. 사도 요한 필요 없다고. 사도들 다 필요 없다 이거요.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들로 사도들을 대적하고 헐뜯었습니다. 또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발 아래 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우상의 중심이 될 때, 나라는 우상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는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하나님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홉째, 내 삶의 주변 환경과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들 때 주를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때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또 무슨 일로 자꾸 불평이 입에서 나와.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고 짜증이 나고 쓴뿌리가 난다.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주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없어요? 남편 실직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실직당했어.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패소해서 변호사비까지 물려주게 되었네. 이제 삥 돌죠. 정말 미친다고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겪어보면 이런 한게 되면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절로 나오죠. 내가 내 삶의 주변 환경이나 내가 겪는 고난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 광야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였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게 없잖아요. 물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는 그날 언약 몇 갈 때는 한껏 기분 냈지만 그 외에는 광야에서는 광야의 속성은 뭐냐? 예,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집트보다 좋으냐? 이러면 어때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광야가 이집트보다 나으냐? 그러면 이집트가 나은 게 아닌가? 응?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내가 삶이 나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요? 예수 믿었더니 살림살이 나아졌냐고? 아니 뭐가 나아졌냐고? 괜히 믿은 거 아닌가? 응? 내가 킹제임스 성경 믿었더니 장로교 다닐 때 나아졌어? 살림살이 나아져요?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갑자기 뭐가 나아지냐고?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응?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광야의 교회라는, 광야의 교회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지 말아 했더라.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종인 모세를 당연히 대적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뭐죠? 출애굽 괜히 했다 이거죠. 출애굽에 해서 후회 막급이다. 손해 막심이다. 괜히 출애굽했다 이거예요. 응? 출애굽 괜히 했다고. 이는 거기는 빵도 없고 여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는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또한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빵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빵이 뭐죠?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보잘것없는 빵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이 보잘것없는 빵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이라.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죽나 광야에서 죽나 뭐가 차이냐? 그럴 바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지. 이 이야기예요.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고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대신 낮에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불뱀들과 정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집트보다 더 못한 곳, 더 힘든 곳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실제로 통과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이집트의 삶보다 더 고달팠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점점 어려워질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 이 만나조차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잖아. 근데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지냐?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그래도 영생을 받았잖아. 그게 뭐? 응? 영생 받았다는 게 여러분 직장을 얻었다든가 복권 당첨된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그게 이랬죠. 보잘것없는 걸 치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만나를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또는 하나님 주신 성경을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런 걸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당연히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었지만 자주 마귀의 편에 서서 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주님도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성경 여러 번 나옵니다. 이놈들 멸해버리겠다고. 진짜 진정한 전쟁이지. 진짜 뭐 사랑과 전쟁이 다른데 있으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광야의 백성은 이제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응? 사랑과 전쟁이었다고. 원수도 이런 원수들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로 불평과 원망 쓴뿌리를 계속 쏟아내면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쓸어버려 이 자식 이거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막 들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이 중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으면 여러 번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번 죽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탐욕을 사랑할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 편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탐욕으로 망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이는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였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들을 찔러 깨뜨렸도다.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라. 돈이 모든 악에 뿌리는 아니고요. 돈은 좋은 거예요.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돈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거죠.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라. 자본주의를 그렇게 욕하던 게 뭐 공산주의죠. 그 유물론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유물 머티리얼이니까 자본주의는 대놓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돈을 악하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난 돈이 있어야 된다. 대놓고 우리 인간 본성을 인정하고 그냥 사랑하고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는 돈은 뭐 공동생산 공동분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때 왜 한자가 한국의 공식 언어, 공식 글자니까 문명자는 뭐가 되는 거죠? 문명자는 뭐 사실은 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문명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 지금 현재 이 똑같은 방식이 뭐냐면요. 지금 한국은 한 98%, 99% 문명자가 없습니다. 문명자 없는 대신에 돈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돈을 안 가르쳐가지고 금융 문명을 만들어버려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돈의 원리라든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어보다 사실은 금융을 먼저 넣어놔야 돼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은행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 근데 한국 사람은 99% 사실은 금융 문명입니다. 금융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금융 문명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는 거. 근데 이자를 줄여버리니까 그것도 못하니까 땅 사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 문명이에요. 글자 모르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건 이제 이 지배층이 피지배층이 글자를 안 가르치는 조선시대 글자를 안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게 금융을 안 가르쳐 버린 겁니다. 금융을 안 가르쳐 버리면 그들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융 정책에 그대로 휘둘리는 겁니다. 100%. 근데 현재 특히 한국 사람 지금 제일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금융을 안 가르칩니다. 금융을 안 가르쳐.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회사에서 아무리 공시를 내놔도 공시지표를 봐도 몰라.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 안 해. 대학 졸업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문명을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옆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맹이라고 말을 쓰죠. 컴퓨터 활용을 못하면요, 당연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확 생기죠. 지금 AI 시대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활용을 잘 아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격차가 확 생겨버립니다. 이 정보 지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글자가 옛날에는 정보의 지식이 글자였다면 지금은 글자로 훨씬 이제 넘어서서 다양한 방면인 거죠. 하면 똑똑함의 기준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옛날에 글을 잘 알면 똑똑한 놈이었고 지금 글을 잘 아는 정도는 그런 똑똑한 기준이 아닌 거지. 근데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다.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다음 돈을 탐내게 되겠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데 그들이 믿음에 따라 잘못하였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들 찔러 깨뜨렸다 하죠.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겁니다. 돈을 모르니까 돈을 다스릴 줄 몰라요.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됩니다.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11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잠언 1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 주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그리고 내가 친구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곧 너희 스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를 두려워하라고요.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제사장 직분을 범하고 스스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전시 상황에서 백성이 흩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게 버림받고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죄와 불법을 책망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두려워해서 주를 믿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회개하면 회복되지만 사울이나 시드기야처럼 끝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가 주변의 시선이나 핍박이 두려워 진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적입니다. 타협은 대적의 시작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주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수많은 경우를 살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의 본성을 깨닫고 늘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늘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육신은 항상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항상 저항감이 있고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불쑥불쑥 이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반항하고 뭔가 하여튼 틀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내 인간 육신의 본성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본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식 없는 열심이나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나 세상을 향한 탐욕이나 돈을 사랑함이나 언제든 우리를 바울이나 디오드레베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할 때는 전에 사역자, 예언자가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서 주님 아는 지에서 자라가며 선입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주 하나님이요 왕으로서 머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적자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친구요, 청지기요,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를 대적하지 않는 겸손함, 신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참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살펴보게 하시고 자신을 잘 성찰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잔재들, 또 육신의 본성, 또 세상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들, 또 죄의 정욕에 이끌리고 마귀에게 이끌리는 오래영에 이끌리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늘 대적할 것, 또 원수들을 멸하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또 행하지 않는, 그래서 거짓말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한번 진리의 편에 섰는지, 또 진리를 거역하는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지, 저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참 저희 스스로의 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저희의 이 처음 믿어설 때부터 나아진 끝이 훨씬 더 좋아지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결말이 더 나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